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 전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출발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왜 모르느냐 하는 거죠. 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느냐.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 계시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비유와 상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할 수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다 같이 받아본 계시의 책이거든요.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비유를 사용하신 것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알려줄 사람에게 따로 있고요, 알려주지 않을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방법,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건물 하나를 봐도 좌측에서 보는 것과 우측에서 보는 것과 그 모양이 다른 것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려면은 사도 요한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의 역사 전의 역사와 사도 요한이 앉아서 본 그 당시의 그 현상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그 장차 미래의 역사를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아주 힘을 주어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확신적으로 지나간 일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666이 무엇이냐, 이게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허다못해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해도 그 속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녹아 있어가지고 맞으면은 그 짐승의 표를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계시록은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지요. 이 고난의 역사와 더불어서 배경적으로 지나가는 역사가 세속사,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실을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역사의 그 과정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국, 즉 제국들을 등장시켜서 그 제국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한 기록을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한 당시의 현재의 역사와 그리고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이루실 천년 왕국의 그 종점까지 쫙 이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말 같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저 말 같고 그러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666을 아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알 수 있고 총명한 자가 이것을 터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서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짐승의 이름, 분명히 짐승이 나와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는 본질이고 그 다음에 총명한 자는 총명이 나오죠. 총명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총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된다. 그럼 이게 뭐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몇 마리인가 수를 세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66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짐승을 봐버렸습니다. 미리 본 거예요, 이 짐승을. 예,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날개가 달린 사자와 같고 그 파사는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곰과 같고 그리고 헬라는 머리가 내신 날개가 달린 표범 같고 로마는 철 이빨을 가진 아주 무섭게 생긴 용가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벌써 다니엘은 제국들을 뭘로 봤느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제국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엮여져서 진행되었던 그 제국들이 그 짐승들이라고 한다면 그 짐승들의 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혔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것도 짐승이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유다 백성을 망하게 했죠. 이것도 짐승이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또 다른 나라, 파사, 페르시아죠. 파사도 이거 짐승이고요. 헬라, 이 헬라가 이 400년의 암흑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죠. 헬라 이것도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 10개의 뿔이 있죠. 그 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이게 로마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뿔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뿔로 치받고 뿔로 막 찌르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 핍박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3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제국들이 곧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다면 성경에 3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쫓긴 짐승, 옛 뱀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짐승이 있느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7두10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뿔이 2개가 달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어요. 이 3가지의 짐승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계시록의 666을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럼 뭐냐? 맨 처음에 하늘에서 내어 쫓긴 그 붉은 용, 이것이 666의 본질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을 하지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두10각, 이것이 붉은 용을 닮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붉은 용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붉은 용은 뭐냐? 제국이에요. 붉은 용은 제국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7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7
제국이 역사에 등장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뭘로? 옛 뱀, 즉 마귀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계시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것이 새끼 양같이 마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있죠. 근데 뿔이 2개예요. 이 뿔 2개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권세를 업고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죠. 2개의 뿔을 가졌다. 그리고 그 2개의 뿔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새끼 양이 뭐냐? 암흑기 동안에 나타나서 유다 백성을 통치하는 2개의 세력입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아주 선한 양처럼, 새끼 양처럼 머리에 뿔을 달아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게 하스몬 왕조 그리고 헤롯 왕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의 정체가 하스몬 왕조와 그리고 헤롯 왕조라면 거기에서 왕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제국이 6개밖에 안 나타났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여기까지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하나의 나라로 봐요. 그것이 저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6개밖에 안 나타났어요. 6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은 뭐냐? 6이 사람의 수죠. 6명이에요. 그것이 하스몬 왕조에서 4명의 왕과 헤롯 왕조에서 6명의 왕, 6명의 왕이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렸죠. 그래서 동서사방에 서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숫자를 5로 본다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의 수를 6으로 보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수 7로 보는 거죠. 따라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6은 사단의 수 600이라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0이라는 수는 제국의 수고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도 요한 당시에 헤롯의 자손들이 분봉왕을 하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헤롯가에서 나온 왕 6명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마지막 숫자의 6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666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600은 사단이고, 그 다음에 60은 6개의 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 6은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괴롭히고 유다 민족을 핍박했던 헤롯 왕가의 6명의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본다면 역사적으로 지나갔네요.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궁금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 7두 십각의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무슨 짐승의 표, 그 다음에 베리칩 뭐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크레디트 카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니면 베리칩처럼 뭐 이마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다 그걸 새기고 이런 것인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입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베리칩을 받으면 과연 지옥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런 정보들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한 3, 40년 전에는 은행에서 크레디트 카드라고 하는 걸 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니까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현금 카드를 이것을 666표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난리를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666표입니까? 요즘에는 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칩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관리한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알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백신도 안 맞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예, 거듭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다시 타락해서 그 자녀가 또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예수께 온 자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한 번 우리 속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무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표를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 전후해서 있었던 사단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헤롯이 그 넓은 그 곡식밭을 경작을 해서 거기서 밀을 수확을 했는데 헤롯이 그것을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헤롯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의 침소를 담당하고 헤롯의 식사를 담당하는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친하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친하게 해야 양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하루는 이 헤롯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연설 소리를 듣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숫자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맞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예.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전부 다 합하니까 14만 4천 명. 이건 전부 다 성령의 인을 맞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불신앙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서의 인은 무엇일까요? 그 인을 상징적으로 666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을 물리적 관점에서 봐서 무슨 표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뭘 붙이는 거라든지 뭐 몸속에다가 무엇을 칩을 집어넣는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마에 대새겼다. 이거 인격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의 상징. 손은 무엇입니까? 교제의 상징. 그렇지 않습니까? 손.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상징이 바로 손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악수하고 이걸 가지고 교제를 하는 교제의 상징 아닙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격이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는요, 짐승의 권세,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라면 이건 666표를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간의 혼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거는요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말년에 가서 이분이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이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교회 다녔던 기억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어렸을 때의 기억만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 안 갑니다. 어떤 혼적인 기억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뇌에 들어있거든요. 뇌세포가 죽어서 그 뇌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의 영혼도 그러면 지옥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그 혼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적인 어떤 기능, 여기에 너무 매어 달리면 베리치빈이 뭐 별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죠. 영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다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 혼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말년에는 뭐 수양관이나 기도원에 가 계셨다는데, 당신이 평생을 섬겨오던 교회에 당신이 세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옥 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666은 짐승의 표.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으로 보면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단이 지배하는 제국의 권세, 그 제국의 권세를 업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기에 붙어 있는 하수인들,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666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자기 사람들을 인치는 것이다. 예. 성령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단의 보이지 않는 인을 받는 자, 불신앙의 인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징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66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잘못된 관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박사 성경 119는 이런 문제들을 급하게 풀어내는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